할렐루야. 9월 13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이, 내 영이, 내 몸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참회하고, 특별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잘 종식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어 번영되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개와 중보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왔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보이는 대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이 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깨끗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 주님을 정확하게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 이제 코로나 인하 계속해요.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치료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고쳐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연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국민들이 어려움과 생업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심.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이 코로나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강건하도록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해결자 주님, 회개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회개한 영들마다 깨끗함을 주셔서 주님을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새 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한두 사람 힘으로 이 어려움을 풀 수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연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들을 굳세게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국민들을 번영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오니 이 나라를 번영케 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해주시며 우리 교우들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남자 목장이 살고 여자 목장이 살고 청년 목장이 살고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부천동산교회 온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 기뻐할 수 있는 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을 보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지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혹 여러분이라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면 마른 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면 마른 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었을까요? 또 얼마나 빨리 지팡이를 내밀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지팡이를 내민다고 과연 바다가 갈라질까?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지팡이를 내민다고 과연 뭔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시간은 없는데 생각만 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생각을 아마 많이 할지도 모르겠지요. 어떤 분은 생각만 하다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나 우리나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분명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겠지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과연 바다가 갈라질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합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순종도 하였습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생각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심으로 홍해 바닷물을 갈라지게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물러가자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까 순종이 쉬운가요? 아는 만큼 순종이 잘 되나요? 또한 알고 순종하기가 금방 되던가요? 우리 모두는 알지만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는데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아는데 순종이 어려울까요?
왜 아는데 순종을 못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좀 오늘 두 가지 답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아는데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심어 놓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은 호시탐탐 불순종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된다고, 얼마든지 좋다고, 얼마든지 괜찮다고, 아니 순종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을까요? 사탄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안 믿을까요? 사탄이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꼬시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협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안 갈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불순종하도록,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불순종하도록, 교회 가자는 말에 흥미가 없게 만들거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아멘 아멘 해서 믿음이 자랐는데 이제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될까? 그게 최선일까?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여 무지하게 만듭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쾌락과 이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불순종하여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꼰대라는 이름으로, 재미없다는 이름으로, 시대가 달라졌다는 구실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그 지혜를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는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였지요? 사탄이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알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세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라 했더니 내밀었어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머리가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모세는 탁월한 사람이라 순종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꾸 모세가 순종한 것을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돌리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그치고 모세의 이야기로만 그치고 요셉의 좋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로만 그치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더라 이 이야기에만 머물게 됩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기도했더니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에만 머물게 됩니다. 자꾸 모세의 순종을 모세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바라보면 성경은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좋은 자세나 관점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다 나의 이야기다.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오늘 설교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모세가 순종하여 홍해를 갈랐다면 우리도 순종하여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바닷길이 열렸다면 우리도 순종하여 내 인생의 은혜의 길, 좋은 길 열릴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장애물이 제거되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좋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모세의 순종은 모세의 순종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방법이, 모세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제가 몇 번 강조했지요.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탁월해서, 모세가 우리보다 영적으로 유전자가 훌륭해서, 혹은 반대로 모세가 머리가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하기 원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잘못 적용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순종도 손바닥이 마주쳐 올리듯이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무에게나 순종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게 줄까 오늘도 살피세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 순종을 어느 때 잘하나 보면 처음 믿을 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11조 하라고 하면 11조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교회 일을 좀 하세요 하면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라고 하면 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주시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말을 하니까 초신자 때 얼마나 하나님 자랑 많이 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죄 많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많이 할수록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어떻대더라 저떻대더라, 누구 집 애들이 어떻대더라 저떻대더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의 말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도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봉사하면서도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들으실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순종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이 되지 순종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 머리로만 많이 합니다. 설교가 좋네 나쁘네, 어느 목사가 잘하네 못하네,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알긴 알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는요, 문제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한 애국군과 싸우신다고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믿음 말을 하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무슨 방법이 생길까 고민도 있지만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한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순종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순종한 모세, 하나님의 뭘 보았다고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큰 능력입니다. 바다보다 더 큰 능력. 애국
군대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종해서 이 어려운 때에 큰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다는 말은요, 모세가 대단해서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지요?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인가요? 골치 아픈 그 문제,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하는 자녀,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답답한 내 삶,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순종할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에 순종하여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기쁘게 살라는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라, 충성하라는 마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해요.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사람들이 지금 공포 속에, 불안 속에, 분노 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똑같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공부를 하지만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자녀를 키우지만 답답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야 될지 답답해요. 저도 목회하며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참 길을 못 잡겠어요. 마치 모세처럼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점점 어렵게 하는 영적인 애국 군대는 몰려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저에게도 뭐가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나라에도, 가정에도, 사업과 일, 공부 위에도, 교회 학교 위에도, 남자 여자 목장 위에도 여호와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큰 능력이 큰 능력이 경험되려면 믿음의 말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순종이 어려운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자꾸 얼굴 보면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을 따라가면 자꾸 싫어지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말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기도할 마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할 때 사랑하고, 말할 때 충성하고, 말할 때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자꾸 믿음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처럼 우리는 홀라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으로 부족하고 내가 지혜로 부족하여 내가 물질로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싸우신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울지 마세요. 혼자라서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라서 안 되겠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인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을 해 보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간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 못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말을 함으로 순종하여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다가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큰 능력과 또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종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나와 함께 싸우신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말을 할 때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듯이 기도의 손을 내밀고 아버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충성의 손을 내밀고 헌신의 손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일을 그냥 두지 마시. 이 어려운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기 원하는 이 나라 민족 우리 온 국민들이,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온 교회,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 청년들, 우리 교학교 지하동 학생들, 우리 손자 손녀들,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이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기 원하는 병중에 있는 영혼들 영혼이 아버지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어려운 영혼들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 말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왜 알지만 순종이 안 될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왜 안 될까? 사랑해야 되지만 왜 사랑이 안 될까? 충성해야 되지만 왜 충성이 안 될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하게 하소서. 집에서나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사업할 때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고 말하게 하소서.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업하다가 공부하다가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는 우리 교회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말을 하다가 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실감하도록 여호와께서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예물 사대구입 특별헌금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때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은
축복입니다. 안 된다는 시대에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헌금을 통하여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키우는 애기 엄마들, 하나님 힘 주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 생명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 청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헌신을 보시고 큰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 이번 한 주간 온갖 문제들이 해결되고 좋은 길이 열리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 참 은혜롭고 좋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들은 분이 계시다면 가족과 함께 하시고, 혼자 또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의 말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말 들으시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꼭 주시고 순종으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우리 지은철 권사님, 이은구 권사님, 이대석 권사님, 은우와 우리 민규 형제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해제하고 대면 예배를 허락하면 예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합니다. 꼭 제가 보내드린 영상 좀 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보세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믿음의 관리를 하셔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되는 시간을 가져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영상 꼭 보시고 같이 믿음을 여러분 굳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의 말을 함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행하여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부천동산교회 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유치아동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간 교우들 위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